선교라는 것은 특별히 단기 선교를 이렇게 여름에 가거나 겨울에 갔던 분들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선교는 새로운 분들이 가는 것보다는 갔던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이렇게 하늘길이 열릴까,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학생들도 이 선교에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인도하면 무엇을 좀 떠올리십니까?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인도. 여러분, 인도하면요 뭐가 떠올라요? 어떤 분들은 카레가 떠올리는데, 카레. 맞는 말이죠, 카레. 제가 근데 가서 현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인도 카레를 맛봤더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카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카레는 맛있죠. 그 나라 카레는 저한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 인도에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의 하이드라바드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푸네를 거쳐서 뭄바이로 이동하는 여정이었어요. 당시 8박 9일이었나요? 9박 10일이었나?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하여 현지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바로 숟가락 없이 손가락으로 식사를 했어요. 수저가 없습니다. 수저가. 그 나라는 손가락으로 여러분 주물럭 거리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저도 선교차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숟가락 없이 손으로 식사를 했던 곳은요, 그다지 제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인도의 영향을 받은, 즉 네팔과 같은 인도 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은 수저가 따로 없다고 합니다. 숟가락이 따로 없이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여러분 주물럭 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도 왼손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손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해서 막 왼손으로 드시면 안 돼. 그 나라 사람들이 기겁을 합니다. 무조건 오른손으로 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인도를 갔던 성도님들은 문화적인 충격으로 당시 식사를 거의 하질 못했어요. 그럼 이게 씻는 시설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딱 식사가 왔는데 내 손을 봐도 지저분해요. 그때 물티슈도 없었어. 거기서 물티슈도 닦으면 안 돼. 현지인들이 있는데 예의가 아니죠. 그걸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비위생적으로 보여서 비위가상의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들이 따로 자기네들끼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현지인들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식사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꼭 참고 드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잘 먹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어서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인들과 둘러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그러던 중 인도인들이 간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도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 간디. 여러분 간디 아시죠? 우리가 위인전기 통해서 간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간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여쭤봤어. 그랬더니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간디에 대해서 다 존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간디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을 떠나서 거의 경외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신처럼 여기더라고요. 신처럼. 간디 하면. 보통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사람은요, 그렇게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들 좋아하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은 이 간디에 대해서 대단합니다. 거의 신처럼 추앙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도 사람들에게 간디는 가히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일대기를 서술한 자서전이 무려 400권이 넘는다 그래요. 또 그의 어록만도 80권이 넘습니다. 그가 했던 말들을 다 적어놓은 책들이 80권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1월 그가 어떤 미치광이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간디가 살해를 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간디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 전역에서 그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춘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한 잔 사드릴게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 20만 명 내지 60만 명이 죽었고요, 최대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따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간디 하나가 죽자 최대 200만 명이 따라 죽은 거야. 우상이 죽은 거야, 우상이. 신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바로 진정 내가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상이면 세상의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는데,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고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자 우리 대신 십자가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흠뻑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아니, 간디 죽었다고 해서 같이 따라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사람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단 차이가 있다면 오늘 본문, 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는 향유 욕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렇죠? 쭉 읽어보면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반면에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의 발에 붓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전에 이 사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일어났다. 물론 복음서마다 나름대로 특징 있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여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분명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즉 마태, 마가, 요한 모두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나 마태나 요한 모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헌신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각 전도의 헌신 예배 때 목사님들이 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봤을 거예요. 그때 아멘도 막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막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헌신만을 다루고 있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마리아의 헌신으로 설교를 해도 좋지만 저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더욱이 마리아, 즉 한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해서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참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동도 함께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인을 기억토록 하겠다라는 말씀이니 이것보다 더 큰 위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행해 주신 칭찬이니까요.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 공식 유세 중에 있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고 야단입니다. 특히 당선에 유력한 후보들과는 사진도 서로 찍으려 하고 그에게 눈도장을 찍으려고 각 당의 국회의원들도 요새 속속 합류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잘 보이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대통령은 5년밖에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들었으니 이 여인이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목회자로서 이 여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했던 이 헌신도 같이 전파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여인을 인정하고 알도록 우리 주님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멋진 칭찬입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듣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세상에 힘있고 무엇을 가진 누군가의 칭찬보다도 오직 그리스도의 칭찬을 듣겠다라고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했어요. 자, 오늘 보면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식물로 만든 매우 귀한 향로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거예요. 지금의 네팔산의 네팔산, 메이드 인 네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이 유다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싸겠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겠죠. 메이드 인 네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입산은 그 나라에 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의 기준으로는요, 수입산으로서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실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향유를 가리켜서 매우 값진 향유라고 3절을 보면 나와 있죠. 매우 값지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5절에 나오지만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1데나리온이 장년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에 300데나리온이면요 거의 1년의 연봉이에요. 남자 장년이 열심히 일했을 때 1년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 향유 가치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 이상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즉 조그만 향수병에 담긴 향유가 3천만 원입니다. 보통의 명품이 아니겠죠. 뭐 아무리 비싸봤자 향수, 뭐 그게 여러분 3천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지금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 귀한 거예요. 지금 가치로 보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 재산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의 전 재산의 전 재산. 그런데 이 향유가 3천만 원인데 그것을 전부 예수의 머리에 쏟아 부었으니 주변 사람들이 허비한 것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리켜서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허비했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의 반응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현실적이죠. 합리적이죠. 더욱이 그들은 그것을 팔아서 누구를 돕는 데 사용하자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 구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가운데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3대 명절 가운데서도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보더라도 6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만 했어요. 6월절 기간에는 구제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기 제자들의 이런 반응, 즉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데 사용하자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틀린 일 아닙니다. 그랬던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옳은 일로 보지 않고 좋은 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과 좋은 일은 달라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여자의 행동이 옳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좋다라고 보죠. 한마디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주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옳고 그름의 논리로만 바라봤어.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논리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옳고 그름의 논리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인을 향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좋은 일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려 해요. 야,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이것을 가지고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옳으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준에 따라 행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회에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면 굳이 새롭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며 반대하는 분들이 꼭 생깁니다. 재직회를 하거나 공동회를 하면요, 손들고 그걸 꼭 해야 됩니까? 그 돈이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 구제를 해야지. 지금 쓸만한데 굳이 그것을 왜 건축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그 돈으로 차라리 선교와 구제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더욱이 옳고 그름만으로 판단하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이 더 옳게 보이기에 그것을 해야만 할 것 같아. 건물을 짓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또 구제하는 데 써야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옳고 그름의 논리만을 가지고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더 적절하고 아름다운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일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칼론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칼론 에르곤. 중요해요. 칼론 에르곤. 그런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 원어 칼론 에르곤을 가리켜서 적절한 아름다움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 아름다움. 따라서 무엇이 더 적절하고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더 아름다우냐, 이것이 지금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상황에 따라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무조건 우리가 선교는 좋은 것이고 교회 건축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렇게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옳고 그름의 논리가 아니라 무엇이 더 적절하냐,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결코 허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옳은 일로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죠. 왜? 유대 명절이니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유월절 명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맞아요. 세상적인 관점, 옳고 그름의 논리만을 바르고 바라보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 좋은 일이라고 말을 했지 옳은 일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더 적절하고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적절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우냐, 여기에 기준에 판단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이 좋을 때는 좋은 일이고, 또 선교를 해야 할 때는 선교를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 일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보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보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삶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서 살아야 하는지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십니까? 정해놓고 사세요? 감사한 일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살죠. 그냥 급한 일 먼저 처리하느라고 그렇게 살아요. 시간이 다 가고 한 주가 이렇게 흘렀네,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틀 뒤가 유월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라는 것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라고 끊임없이 그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음 날 죽는 것을 알았다면 허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겠죠. 감히 예수님이 내일 죽는데 허비라는 말을 사용 안 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께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코자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를 모두 갖다 부어 버렸던 것이죠. 즉 향유를 일부만 붓지 않고 전부 부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가 나에게 없다. 오늘이 지금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께서 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일부만 붓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붓고 이럴 여력이 없다. 그냥 올인해 버린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야, 너희들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다녔다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니? 나 내일 죽어. 나 내일 죽는다니까. 십자가 달 죽는다니까. 너희들 다 사랑한다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지금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가난한 자들 돕는다고? 그래, 그거 좋은 일이지.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우선이야. 내 장례 준비해야지. 여인은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가만 놔둬.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물론 도와야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없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도 하고 하겠다. 수없이 여러분 다짐하죠. 즉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도 예배도 교회당에 나와서 꼭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신방도 받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를 했는데 이제 교육자님들 모시고 신방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교회 봉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랑방도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그게 조건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불의의 사고나 병에 걸려서 생을 갑자기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과연 뭘까요? 무엇일까요? 예배나 봉사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미뤄서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우선인지를 항상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만 끝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죠, 지금. 실제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급한 일에 자신의 돈과 시간을 모두 허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급한 일에, 당장 닥친 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다 사용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하죠. 꼭 해야 되는 것들은 놓쳐. 쉽게 말하면 항상 분주하게 살지만 꼭 해야 될 일들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알았기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향유를 아깝다라는 생각 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니까.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제자들은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여인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알고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걸 내다봤던 거예요. 영안을 가지고 있었죠. 영안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이런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인은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제자들은요, 자신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다 정말 이제 다 갈아엎을 거야.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계속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왔던 것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그게 여러분 진리인 양.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보기에 좋은 일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보기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제가 한번 이 말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에게서 기억되는 귀한 멋진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